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길 잃었고 네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인도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려 하시려 억지로 보내셨도다. 억지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나의 귀한 친구여 주의 이름 앞에 너로서 모르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나의 사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 아니었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의 걸어가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어 내 영혼 깊은 잠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두게 가 가디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릴 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을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리라 달리다분 일어나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설마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잤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 앞에 먼지 얻어 갖고 티끌과도 같은 저희들을 불러 모으셔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 눈을 떠서 보게 하셔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강권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죄악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온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골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갑자기 오순절 날 임한 것처럼 예상치 못할 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심령에 불강력적인 주님의 은혜로 강권하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헛되이 죄를 따라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허비하고 낭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사랑을 다하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살인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피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하기는 품바닥을 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죄 자세히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도록 성 주민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의 다락방에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의로움과 은혜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곳에 도와주시고 주 앞에 통보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쇠퇴하고 타락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역사, 부흥을 주신 것처럼, 부흥을 주신 것처럼, 주여 부흥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부흥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부흥을 주신 것처럼 이 교회도 부흥을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영광이 불타오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불타오르는, 주님의 진리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권능으로 경관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무너지고 사랑에 이끌려 겸손하게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온 섬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아버지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영원마다 임하게 하시기만을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집집마다 영혼마다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사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우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께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놀라운 부흥이 온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교회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를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과 18절까지 18절, 19절 두 절만 읽으시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이 19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단순하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간단해요. 그죠? 한 가지죠. 한 가지만 잘해라. 두 가지도 부탁 안 해. 한 가지만 잘해. 하나님 감사하죠. 10가지 기억도 하기 쉬워. 간단해. 아내는 뭐라 그랬죠? 순종하라 남편에게. 그랬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동의하죠? 그 아내들은 동의 안 됩니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동의 안 됩니까?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나? 부려먹어야지. 예, 간단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 다 먹어. 네 마음대로 해. 여기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먹어. 네 마음대로 나한테 묻지 말고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 하나만, 그 한 가지만 지켜줘. 한 가지만. 두 가지도 아니잖아요. 두 가지.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명령을 특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 지켜야죠. 그렇죠? 이 명령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떤 개인적인 경건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살아가서 알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하여간 우리 사랑의 엄마랑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기억은 별로 없고 제 기억 속에는 맨날 싸우고 삐지고 그런 아픈 기억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가 빨리 가버렸어요. 니는 안 되겠다. 니 안 되겠다. 니 혼자 살아. 안 되겠다. 사랑의 엄마는 저 천국에 데리고 가고 이 땅에서 구속 좀 해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이제 재혼하라고 여기저기 이제 연락도 오고 그럽니다. 근데 재혼 그러면 막 좋은 것보다 겁이 나요. 살아봤으니까.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은 걸 아니까. 차라리 혼자 살면 그런 갈등은 없거든요. 옆에 있으면 갈등이 이제 시작이 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내를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맨날 삐져가지고 또 등 돌리고 그러지 않을까? 겁나, 솔직히 겁나요. 보시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주인들아 6명의 대상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내, 남편이 이제 서로 관계가 있죠. 자녀와 부모도 서로 관계 있고 종과 주인도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신이 볼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름다워. 약한 자를 먼저 언급해요. 아내들아. 먼저 말하죠. 남편은 그 다음에. 그렇죠. 자녀들아. 고생한다 너희들. 그 다음에 아비들아. 두 번째 말에. 종들아. 고생한다 너희들. 먼저 말하고 주인들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해요. 여기 아내들, 어린아이들, 종들 여러분 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보더라도 인구를 셀 때 여자나 아이는 세질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 남자들만 아내들이나 아이들이 세지도 않아요. 숫자가 세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아내들에게 이제 하나님 하신 명령은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랬어요. 복종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닙니다. 남편이 막 힘으로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두드려 맞으려고, 안 쫓겨나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 남편이 그냥 그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짓눌러 보니까 여러분 그 아내들이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원치 않죠. 하기도 싫어. 밥도 하기 싫고 저희 인간. 근데 밥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무서워. 남편도 두드러 패는 남편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 뭐 집사님 중에 보면 예전에 순천에 있을 때 막 남편이 두드러 패가지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이런 만약에 남편이 그 시대에 뭔가를 요구했어. 순종을 안 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제 복종하는 거죠. 근데 그런 복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복종하라 이 말은 자발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자발적인 복종. 우러나오다 이런 말 들어봤죠. 우러나오다. 우러나 마음에서 하고 싶어. 먹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 그걸 말해요. 이 복종은 우러나와서 하고 싶으니까. 그 복종을 말하는 거. 그 복종.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면 몰라. 아내를 사랑해주면 몰라. 근데 막 이렇게 학대하고 권위적으로 찍어 누르고 괴롭히고 괴롭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자녀들한테 한 말이구나. 근데 우러나와서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녁밥 해줄 때 막 해주고 싶다. 그래서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했습니까? 막 우러나와가지고 해야겠다. 해드려야 되겠다. 내 남편에게 그 순종을 하라 이 말. 아주 이런 수준 높은 명령이죠. 그런 아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요, 골로새서 3장의 문맥에서 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계시니,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 속에 있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깊은 그 사귐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 있잖아요. 주님과 교통이 있는, 그리스도와 교통이 있는 그 사람만이 남편을, 그 강압적인 남편을, 미운 남편을 우러나와서 남편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남편의 명령에 들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러나와서 하고 싶고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우러나와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막 마음에서 우러나와. 이 선한 마음이 막 우러나와. 사랑하고 싶다. 용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샘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과 교통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과 딱 이렇게 여러분 이 스위치를 꽂아놔야 이 전기가 불이 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얘가 시설이 잘 돼봐야 뭐합니까? 꽂아야지. 주님과 이게 돼야죠. 깊이 연합을 해야죠. 뜨겁게 연합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막 와가지고 남편이 무지막지하게 강압적으로 뭘 요구해도 우러나와서 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성경은 이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명령. 이 문맥에서 마지막에 주시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 앞절까지 보면 좀 추상적이에요.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래 애매해. 근데 여기 이제 드디어 확실한 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우러나와서 순종해라. 이건 확실하거든요. 이건 확실한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궁일의 옷을 입고 그 위에 나오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주변 환경이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일터.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시험 들고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혼자 살기 편하죠.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 맨날 갈등이 있고 삐지고 막 그래.
이들하고도 막 갈등이 있고 제일 힘들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 예,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아내들아 우러나와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 말은요, 닮다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을 닮은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닮으라 이 말입니다. 아내들아, 예수님 알지?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 닮아가는 모습이 뭐냐? 남편에게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신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예수님 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봐.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우린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 닮아가는 모습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우러나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이제 여러분 땅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한 가지잖아요. 두 가지도 아니고 이 한 가지를 아내 되신 분들이요, 남은 생에는, 과거는 모르겠지만 남은 생에는 우러나와서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마치 내 주인인 것처럼, 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 합당하다 이 말은요, 주님을 닮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 동등해. 서로 여러분 동등해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동등해. 뭔가 남편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동등해. 둘이 동등해.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위 아래가 없어요. 동등해요. 아예 하나님의 본체라, 한 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당신과 동등해.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되어 사람들과, 심지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 말. 그 하나님이 성부시냈다.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내들아,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것이 예수 믿는 여자에게, 아내에게, 여자가 아니죠, 아내에게 합당한 일이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뭐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서로 의견이 충돌돼요. 여러분 그럴 때 아내들은 여러분 쉽지가 않죠. 남편이 이상한 의견을 주장하는데 그거 따라가야 되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 모르겠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내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그것이 좋은 아내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적극 따라가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적극 따라갈게요. 당신이 좋은 거. 이게 따봉이라 해, 따봉. 아이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나 다 할게요. 그런 아내가 되라 이 말이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 뜻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냥 내 목숨을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자발적으로 버린다. 우러나와서 버린다 이 말.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 뭐가 있죠? 그를 힘입어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복종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뭐라 그랬죠? 주를 힘입어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은혜를 사모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내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남편이 주님처럼 보이도록, 드디어 내 남편이 주님처럼 보이도록 주님 내게 막 은혜를 붓듯이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육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내가 이루어야 될 여러분 수준입니다. 그게 영광이요. 뭐 할 일 많이 있겠죠. 전도하라 그 말도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 한 가지, 네 남편을 복종하라. 예, 예. 이 순종하라 이 말이요, 질서를 강조하는 군사적인 은연이다.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는 질서가 필수입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 아무나 대빵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 터지면 거기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명령 내리면 병사들은 그냥 복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관이 좀 부족해도 물론 상관이 이제 똑똑한 사람이 상관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질서가 없어. 위에 있는 사람 다 똑같아. 그리고 이제 군대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서의 차원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그 질서 가운데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도 그렇죠. 질서가 있잖아.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 질서가 있어.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 이게 질서라. 이 질서를 지킬 때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한 가지 이제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했던 설교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뭐 몇 년도에 조사했니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 시카고 청소년 문제 담당자가 비행 청소년을 그 가정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삐딱하게 빗나가는가 그 가정을 조사해봤어요. 특히 부모들을. 근데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고 엄마가 그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행사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을, 물론 이제 이상한 아버지도 있지만 근데 이런 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어디서 봐가지고 했더라고요. 하여간 이 질서라 이거 질서 차원에서 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건 다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 에베소서에는 아예 그 말이 나와 있어. 문구가. 골로새서는 간단하게 사랑하라.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거든요. 남편들도 예수님 닮고 아내들도 예수님 닮고 그 말입니다. 이 두 개의 이 명령은요 서로 상호 촉진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남편에게 감동을 줍니다. 남편은 알아요. 내 아내가 우러나와서 하는 건지 마지못해서 막 짜증내면서 하는 건지 안다. 인간은 안다. 근데 진짜 아내가 자기를 존중해서 우러나는 마음 한다. 남편은 거기에 감동을 받는다. 감동을 받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마치 하나님 대접받듯이 그렇게 하는가.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이 남편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맨날 아내가 막 짜증만 내고 그래봐요.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나?
안 되죠. 아내가 정말 순종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막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생겨. 잘해주고 싶어. 아무리 짐승 같은 남편이라도 시간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감동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된다. 짐승이 아닌 이상. 그리고 여러분, 그 아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면은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남편에게 감동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할 때 남편의 심장에 그 여러분 그 순종이 여러분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감동을 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남편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남편이 개떡 같은 남편도 돌아온다.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 보고만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우러나와서 복종하는 그걸 귀하게 보신다 이 말. 그 하찮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귀하고 귀하도다. 정말 귀하고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한 것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이 여러분 가정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살아야 그런 말 있죠.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여러분 국가가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내만 잘해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그 성유신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을 받았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이 우러나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오사 종의 모습으로 오사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 남편에게 여기 저기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여러분 네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 말. 네 남편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고 그 여러분 그 낮아지심과 그 순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죄를 다 속죄했다. 이 땅에는 죄인들의 죄를 다 속죄했다.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니도 해라 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거. 아유 뭘 그거 하라 그래 또 그러지 말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내들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여러분 이런 태도로 남편을 받들어 순종할 때 남편이 감동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걸 보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행실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예수님 때문에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지.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도 움직인다. 그 당시 믿지 않는 남편들은요 폭력적이고 그런 남편들이 여러분 그런 남편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바뀌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아내가 우러나와 복종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기회의 그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귀한 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 단장은 아니더라. 너희 단장은 막 위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 온유함도 이런 남편이 막 폭력으로 행하고 막 강압으로 해도 마음에 온유가 있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친구들 남편이 막 이런 핍박을 하고 강압을 하고 마음에 여러분 요동이 안 돼. 마음에 평화가 있어. 마음에 평화. 온유한 심령, 안정된 심령. 여러분 막 남편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상해봐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우러나와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니 이게 여러분 고도의 순종이라. 고도의 순종, 고도의 순종.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남편이 아닙니다. 이 남편들이 다 진짜 모든 남편들이거든. 그런데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단장하라. 그런데 너희 마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너를 해도 그 남편에게 우러나와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마음을 단장하라.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사라를 딱 얘기로 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보시면요 세 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명의 남편 중에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통곡한 남편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 2절 보면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런 일 없어요. 야곱도 그런 일 없어요. 뭐 리브가나 또 누구죠? 야곱의 처가 라헬, 뭐 레아 이 사람들은 막 야곱을 막 주인처럼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복종했다 이 말. 그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은 감동을 그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막 통곡하며 운 거예요. 통곡하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내 아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주님처럼 이렇게 섬겨준 거 너무 고마워서 통곡하며 울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은 아내를 감동시켜 마음에서 우러나서 복종하게 만든다 이 말. 이 서로 이게 관계가 있는 거야. 남편의 서로 이런 상호 촉진 작용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지혜롭고 오묘하다 그런 거에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명령 같지만 이 속에 십자가가 담겨 있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도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 나의 영광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며 섬기도록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 행복한 가정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물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지치고 봉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만감의 조각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나온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